예수님이 전도 여행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9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자, 예수님이 12제자에게 권위와 능력을 주셨는데 어떤 권위와 능력이냐?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이런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이 능력과 권위를 주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전도를 내보내기 위함입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자, 지금 예수님은요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냥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데리고 다니시면서 보게 하시고 그리고 듣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 훈련 1단계예요. 오늘부터 2단계가 시작이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제 실습을 내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제자들이 하나씩 동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2단계의 첫 번째 훈련은 예수님 없이 제자들끼리 전도 여행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냐면 각 성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자들을 고쳐라. 이 두 가지를 요구하셨는데 이 두 가지는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셨던 사역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뭔가를 요구하실 때는요, 예수님이 하셨던 걸 요구합니다. 그 이상을 이렇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신 이것을 계속 해오셨거든요. 그래서 제자들도 똑같이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 2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맡긴 두 가지 사역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역이고 또 하나는 앓는 자,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입니다. 이 두 가지 사역을 하라고 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역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 사역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역이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이 주 사역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은요 보조적인 그런 사역이에요. 보조적인 사역을 하는 이유는 주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보조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조 사역은요 시대와 환경에 따라 이렇게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주 사역은 절대 바뀌면 안 됩니다. 자, 100여 년 전에 조선에 선교하러 많은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오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분들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주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셨던 보조적인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학교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대학교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많은 병원, 뭐 연세 세브란스 같은 병원이 바로 그런 병원이겠죠.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은 보조적인 사역들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런 사역들을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뭐 학교를 세운다든지 병원을 세우는 사역도 하고 어떤 분들은 우물을 파는 사역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고아원 사역을 하기도 하고. 자,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선교사님 중에 존박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터키 이스탄불에서 사역하세요. 그분이 하시는 보조 사역은 뭐냐면 놀이터라는 사역입니다. 어떤 사역이냐면 한국 식당이에요. 김밥 팔고요, 떡볶이 팔고, 쫄면 팔고, 뭐 라볶이 파는 그런 식당이에요. 거기를 가면 한국 뮤직비디오가 나오고요, 한국 드라마 이런 게 나와요. 왜 그렇게 하느냐? 온 세계가 그렇지만 터키도 역시 한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뮤직을 들으면서 그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한국 음식을 먹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팔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 사역을
2달 정도 전부터 시작하셨어요. 그 교회 파송 선교 목사님과 얘기를 나눴더니 아주 잘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놀이터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사역이 있고 보조사역이 있는데 주사역이 빠진 채 보조사역만 한다면 그것은 전도가 아니고 선교가 아닙니다. 만약에 존박 선교사님이 하나님 복음 전하는 거는 하지 않고 놀이터 떡볶이 장사만 열심히 한다. 그럼 그건 그냥 비즈니스예요. 그분 돈 많이 벌 거예요. 그게 끝이죠. 내가 만약에 학교를 세웠어요. 그런데 복음은 전하지 않고 그냥 가르치기만 한다. 그건 그냥 학교입니다. 그냥 병원일 뿐이고 보조사역이 주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우리 개인에게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뭐 음식을 뭐 싸다 준다든지 맛있는 거를 사다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보조적인 사역이에요. 그렇죠? 주 사역은 예수님을 전하는 게 주 사역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 사역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보조 사역만 하면서 얼마든지 복음 전할 수 있다라는 착각에 우리가 빠져요. 특히 가족한테 그럴 수 있어요. 가족한테 아 그래 내가 우리 믿지 않는 가족한테 복음을 전하려면 내가 먼저 모범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들을 잘 섬기고 사랑하고 그런 엄마, 그런 아빠가 돼야지 해가지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보조 사역만 열심히 합니다. 남편한테 가족한테 예수님 예자도 꺼내지 않아요. 그러면 뭡니까? 그냥 그분은 좋은 엄마예요. 예, 좋은 부모예요. 좋은 자식이에요. 거기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입을 열어서 이 주사역 예수님을 전하는 사역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올바른 전도라는 것이죠. 예.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보내시면서 몇 가지 지침을 말씀하셨는데 3절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자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합니다. 지팡이, 배낭, 양식, 돈, 옷 이런 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 여행 갈 때 꼭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여행 갈 때 꼭 필요한 거예요. 당일치기도 아니고 숙박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당연히 필요하죠.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꼭 필요한 이런 것들을 왜 예수님은 가져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저는 이게 2가지 정도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 장면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예, 여러분이 제자들이에요. 제가 예수님이고, 자, 너희들 이제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전도 여행을 하고 와라. 이렇게 했어요. 그럼 여러분 뭐부터 하시겠습니까? 일단 트렁크를 이제 어딨나 찾겠죠. 이 정도 사이즈면 될까? 좀 작은데. 아무튼 뭐 트렁크를 골랐어요. 거기다가 우리 제일 먼저 뭐 담아요? 옷부터 담죠, 보통 그죠? 옷을 담아요. 아 근데 더우려나? 추우려나? 이거 생각하면서 긴 팔 넣을까, 짧은 팔 넣을까 고민하겠죠. 그 다음에 뭐 넣습니까? 먹을 거 넣죠, 그죠? 컵라면을 좀 싸가야 되겠다. 고추장 좀 싸가야 되겠다. 반찬 좀 싸가야 되겠다. 그래서 집어넣잖아요. 그리고 또 뭐 합니까? 돈 챙기죠. 얼마 정도면 될까? 환유 지금 환전을 하는 게 좋을까? 거기 카드 되려나? 이런 생각하면서 일단 돈 걱정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우리 보통 여행 갈 때 그냥 흔히들 하는 행동이에요. 잘못된 건가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우리가 여행 가는데 예를 들어 뭐 어느 다른 나라를 간다고 칩시다. 뭐 브라질을 가는데 그럼 가서 무엇을 봐야 되는지 이런 거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거는 그냥 가이드한테 다 맡겨버리고 우리 그냥 가방에만 집중 보통 하지 않습니까? 뭐 일반 여행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여행은 선교 여행이에요. 전도 여행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전도에 집중하기를 바라셨던 것 같아요.
뭐 이거 쌓고 이거 집어넣고 뭐 이런 거에 신경 쓰다가 정작 신경 써야 되는 전도에는 관심을 갖지 못하니까 선교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봅니다. 저는 교복 세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사복 입고 다녔는데 이제 유니폼을 입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방위 시절에 제가 유니폼을 입고 군복을 입고 다녔어요. 저는 방위 나온 게 자랑스러워요. 근데 좀 창피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군복 입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근데 제가 군대 다닐 당시에는 현역하고 방위하고 색깔을 그 무늬가 달랐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쟤는 방위구나. 이게 이제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샤워한 다음에 오늘 머리 스타일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 안 합니다. 그렇죠? 머리가 스포츠 머리잖아요. 근데 오늘 뭐 입고 가지?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냥 군복 끈에 입고 모자 쓰고 군화 신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세상 편하더라고요. 그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훈련 중이에요. 훈련 중이에요. 훈련은 좀 강하게 받아야 됩니다. 훈련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훈련은 강하게 받아야 효과적인 거예요. 뭐 남자분들은 다 군대에서 훈련소에서 훈련 받았지만 여자분들은 무슨 훈련을 받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군대 가면 제식 훈련부터 하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해가지고 가는데 막 직각 보행 같은 거 하고 밥 먹을 때 막 이렇게 먹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보통 그렇게 안 먹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시킬까요? 훈련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좀 과하게 시키는 게 훈련이에요. 지금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제자 훈련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제자들이 몇 개 가져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못 가져가게 하는 거예요. 훈련이니까. 집중해라. 선교에 집중해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준비하다가 끝납니다. 준비하다가 끝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저것 준비하다가 예수님 좀 돈이 부족하네요. 예수님 옷이 좀 부족하네요. 옷이 없어요. 예수님 먹을 것도 좀 부족해요. 제가 준비 다 될 때까지 좀 기다려 주세요. 제가 준비 다 되면 출발할게요. 계속 준비해요. 예수님 아무리 준비해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냥 저는 못 가겠어요. 준비된 사람 보내세요. 이런 말들이 우리 입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준비하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여러분 우리 전도를 위해서 준비할 거 없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준비할 거 없어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면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예수님이 전도 여행을 보내시면서 두 가지 사역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는 복음 전하는 사역, 두 번째가 병 고치는 사역인데 이 두 가지 사역을 이제 주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능력과 권위가 뭐에 대한 것입니까? 주사역에 대한 것인가요? 아니죠. 병 고치는 거에 대한 그런 것을 주신 거예요. 병 고치는 능력과 병 고치는 권위를 주셨단 말이에요. 아니 주사역인 복음 전하는 게 더 중요한 건데 왜 그것을 위한 능력과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한 그런 권위는 주시지 않고 보조적인 사역인 이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것에 필요한 능력과 권위를 주셨냔 말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더 중요하면 이것을 더 잘할 수 있게끔 그거에 대한 권위와 능력을 주시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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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한 거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어디 가서 전도하면 막 사람들이 막 회심하고 사람들이 돌아오고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전도하면 사람들이 뭐 받아주지도 않고 거절당하고 이런 생각이 있어서 우리가 안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한테 능력과 권위를 주실 거면 다른 거 말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복음에 대한 권위와 능력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안 주십니다. 왜 안 주셨을까요? 왜 안 주셨을까요?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필요가 없으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뭔가를 주셨다는 얘기는 필요하니까 주신 거고 뭔가를 안 주셨다는 얘기는 필요가 없으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예수님을 전하는데 필요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말하면 돼요. 그냥 입을 열어가지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닌데 우리가 그거를 이제 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보내시기 전에 앉혀놓고 너희들 가면 이제 전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이거고 이러고 사람들한테 접근할 때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사람들이 좀 반응을 보이면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거절을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한번 설득하고 이런 거 안 가르칩니다. 그냥 가라. 그게 다예요. 우리 지난 주일에 거라사의 광인 얘기 설교 들으신 거 기억나십니까? 이 사람이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받았어요. 해방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 집으로 돌아가서 너가 경험한 거 말하라고 말씀하셨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뭐 배운 게 있으면 얼마나 배웠겠습니까? 아니 거라사 사람들이 얼마나 강팍해요. 그죠? 예수님이 사람을 살려놔도 그냥 떠나가 버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 거라사 광인을 다시 돌려보낼 때 예수님이 야 아무개야 내가 봤더니 니네 동네 애들 대단하더라. 너 만약에 가서 전하면 애들이 안 받아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 가서 말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 뭐 아는 것이 많아야 복음을 전한다라는 우리 착각을 자꾸 하는데요. 그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그냥 하면 돼요. 용기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심지어 사랑도 필요 없어요. 내가 누구한테 복음을 전할 때 사랑이 없어서 못 전하는 거 그건 핑계예요. 사랑이 없어도 얼마든지 전할 수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를 사랑해서 갔나요? 아니요. 너무너무 미워하고 저주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냥 어쩔 수 없이 갔어요. 우리 교회가 일본 선교 코로나 터지기 전에 계속 갔거든요. 1년에 2차례씩. 뭐 제가 뭐 일본을 사랑해서 갔겠습니까? 저는 일본을 되게 싫어합니다. 일본 잘 되는 거 너무 배가 아픕니다. 일본이 월드컵에서 이제 8강 갈까 봐 조마조마했는데 같이 16강에서 만족 끝나서 저 너무 기쁜 사람이에요. 제가 일본을 사랑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죠. 내가 하기 싫은 거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 선교 가기 싫어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용기만 있으면 돼요. 그냥 입만 열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 그런 핑계를 대죠. 준비가 안 됐습니다, 목사님. 준비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 저는 더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 이것도 준비, 저것도 준비, 이것도 준비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아니야,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가면 돼. 그리고 너한테 필요한 건 내가 이미 줬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가지지 말고 가라. 근데 그 말씀 하시기 전에 이미 2절에서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한 권위와 능력은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미 주십니다. 이미 주시고 하라고 하지 주시지도 않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막 시키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전도만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뭐 사역을 떠나서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준비되면 사랑합니까? 그냥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준비되면 결혼하겠다, 준비되면 자식을 낳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많이들 하는데 아니요. 그냥 하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것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자꾸 준비를 이제 하려고 하죠. 보이스카우트입니까? 맨날 뭐 이렇게 준비만 하려고 합니까? 그냥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이미 다 주셨어요. 그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저는 뭐 개척할 준비가 돼서 했나요? 아니요, 그냥 한 거예요. 그냥 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또 있겠죠. 예. 저는 또 한 가지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20년 전에 청소년부 전도사를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여름 수련회를 강원도로 갔습니다. 삼척으로 갔는데 3박 4일로 갔어요.
근데 그 중에 둘째 날, 셋째 날 프로그램이 뭐였냐면 거지 순례였습니다. 거지 순례. 이것을 계획한 분은 부장 집사님. 아주 무서운 분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는 안 가고 나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아니, 전도사님 가십시오. 해가지고 제가 진짜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장소에 가서 다 내려줘요. 근데 아무것도 안 줍니다. 지갑 다 뺏어요. 뭐 그 당시 애들은 핸드폰 없으니까 저만 혹시나 비상 사태를 대비해서 이제 이렇게 핸드폰 저만 갖고 다 내려요. 그래서 여러 조로 이제 흩어졌어요. 그리고 내일 어디로 오십시오. 이게 미션이에요. 재밌겠죠? 재밌겠죠? 딱 내려줬어요. 와, 제가 어떻게 할게요? 애들이 저만 바라봐요. 어떻게 해요, 전도사님? 우리 오늘 어디서 사요? 네. 근데 제가 뭐 삼성페이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 하나 달랑인데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간절히 기도가 나와요, 저절로. 간절히 주님, 한 10명 정도 됐는데 우리 조가 10명인데 이 아이들을 어떡합니까? 게다가 저는 또 전도사인데 제가 여기서 만약에 먹을 거나 집을 못 가면 저는 뭐가 됩니까? 정말 간절히 제가 그 어떨 때보다 가장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방문 집에 딱 눌러서 띵동띵동 하고 아주머니 나오시길래 저희는 어떤 사람들이고 그런데 밥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밥을 주대요. 첫 집에서, 첫 번째 집에서. 그리고 밥 다 먹고 나서 잘 먹었습니다, 아주머니. 좀 재워주실래요? 네. 그랬더니 또 재워주시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조가 다 그랬어요. 모든 조가. 그냥 순종하니까 되던데요. 여러분, 제자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자들. 아무것도 없잖아요. 핸드폰도 없어요, 심지어 그때는. 제자들 간절히 기도했겠죠.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있으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걸 다 가지면 하나님 의지 안 합니다. 물론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죠. 다윗과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있으면 의지 안 해요. 솔로몬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내가 다 있는데 뭐 의지할 게 뭐 있어요? 내가 다 있는데. 여러분, 솔직히 돈이 많으면 든든하시죠? 별로 돈을 의지 안 하시는군요. 돈 없어도 사시는 분이군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의지하는 게 돈 아닙니까? 물론 그것을 뛰어넘은 분들도 이제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의지합니다. 돈 말고도 다른 거 많이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래요. 근데 그래도 먹을 거는 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 먹을 거 가져가지 마. 그래요? 그럼 돈을 좀 가져가서 사 먹으면 되지? 돈도 가져가지 마. 그래요? 그럼 굶지 뭐. 근데 잠은 자야 되는데? 호텔을 얻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돼. 돈 가져가지 마. 그래요? 그럼 밖에서 자면 되지? 근데 밖에서 가서 자면 좀 추울 텐데? 옷을 더 갖고 가지 뭐. 옷도 가져가지 마. 예. 그래요? 그럼 어떡하지? 지팡이라도 들고 가서 좀 사람들 때려서 뺏을까? 지팡이도 가져가지 마. 예. 다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의지하는 것들이 하나하나씩 사라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다 빼앗기지를 원하지 않아요. 예? 그런 거 빼앗기기 전에 미리미리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어리석어요. 계속 의지해. 의지하는 거 점점 뺏겨. 계속 의지해. 더 뺏겨. 그 반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뻐서 더 줘요. 그래도 하나님만 바라봐요. 이놈이 이래도 나를 의지하네. 너무 이뻐요.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런 복이 우리한테 임해야지 자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 막 의지하다가 계속해서 그것을 오히려 나중에 섬기게 되는
그런 지경에 빠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나의 삶의 부족함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부족한 것은요 오히려 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복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 아버지가 죽을 병에 걸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저는 지금 불교단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을 의지하셨기 때문에 종교를 바꾸셨어요. 불교에서 기독교로.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셨고,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저는 여러분 저를 불국사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자, 도착한 후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말씀해 주셨어요. 4절을 읽겠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자, 제자들이 어느 마을에 도착해서 예수님이 하신 대로 귀신을 쫓아내고 뭐 병든 사람 고치고 그러면 그것을 본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이렇게 모시고 싶겠죠. 특히 당시 유대인 사회는요, 이방인들, 외국인들한테 잘해주는 것이 당연한 덕목이었어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그네가 막 능력자예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쳐. 그러면 더더욱 우리 집에 모시고 싶겠죠. 예.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4절에 이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라라는 거예요. 처음 들어간 그 집에서 계속 머물다가 떠나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베드로예요. 막 병 고치고 뭐 복음 전하고 그러고 있는데 한 사람이 왔어요. 저 베드로 선생님, 저희 집에서 식사하시고 저희 집에서 묵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기쁜 마음으로 갔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갔어요. 근데 갔더니 집이 허름해. 예. 이 사람도 되게 가난한 사람이야. 그리고 화장실 하나밖에 없어. 침대도 없어. 그리고 뭔가 이 사람의 부인 때문에 뭔가 불편해. 예. 그러면 그 다음날 됐을 때 누군가가 또 와가지고 베드로 선생님 우리 집에도 한번 오시죠. 근데 딱 보니까 되게 잘 사는 것 같아. 옷도 좋아. 화장실 2개 이상 되겠지? 그럼 그 집으로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예. 옮기지 말래요. 옮기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옮기지 말래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누군가가 나를 집으로 초대한다. 그것은 베드로가 어느 지역에 가서 도착해서 복음 전하기 전에 기도를 했겠죠. 제가 기도했듯이 하나님, 오늘 이 지역에서 내가 전도를 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묵을 곳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저를 이곳에 묵을 수 있도록 사람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했겠죠. 근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 사람이 온 거예요. 근데 막상 그 집에 가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그럴 때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러니 좀 불편하고 좀 그래도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계속 지내다가 다른 도시로 갈 때 옮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삶에 많이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학교를 들어갈 때나 그리고 뭐 직장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취업이 너무나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느 회사에 시험을 쳤어요. 근데 기도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 회사 꼭 들어가고 싶은데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줬어요. 합격했어요. 이 사람이 너무 기뻐했어요. 근데 회사 다닌 지 한두 달 지난 다음에 어때요? 그랬더니 회사 별로예요. 옮기고 싶어요. 옮길래요. 이런 말을 이제 하는 걸 제가 종종 들어요. 그러면 제가 뭘 기도한 겁니까 도대체? 이 사람 힘들게 되라고 제가 기도한 꼴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응답받기 전에는 간절히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의 응답해 줬단 말이에요. 근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곳을 찾아 헤맨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리 교회로 인도해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교회가 뭐 다 마음에 드나요?
그렇지 않죠. 또 항상 좋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교회라고 이제 믿으시는 분들은요, 그 교회를 떠나지 않고 좋을 때도 함께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어려울 때도 그 교회에 있어요. 왜요?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기가 찾는 교회를 찾아서 이제 계속 쇼핑을 하시는 거죠. 예. 이런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저는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배우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하신 분들 계신 거 압니다. 그럴 경우는 좀 제가 예외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런 게 아닌, 내가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내가 조금만 견디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욕심 때문에 자꾸 바꾸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고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가? 내가 기도했는데 보내셨으니 이곳이 나의 기도 응답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곳이 행복한 곳이면 행복하게 지내시면 되고, 그곳이 정말 힘든 곳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는 나를 통해서 이곳이 새로워지고 이곳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나를 보내시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교회든 그곳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여러분 때문에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진짜 멋있는 그리스도인 아닌가요?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이렇게 휙휙휙 바꿔버리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그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번에 가지를 확 바꿨잖아요. 그 가지를 바꾸는 게 정말 어려워요, 제 입장에서는. 근데 여러분들이 딱 보시고, 나는 왜 이런 데 집어넣냐 해가지고 좀 바꿔주세요,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이 저한테 그런 걸 요구하시기 전에,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겠지 라고 생각하고, 다음 바뀌는 그때까지 그곳에 계속 머무르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것이 믿음이 자라는 길이에요. 여러분 입맛대로, 여러분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맞춰주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런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모든 사람이 제자들을 환영할까요? 아니요. 거라사 사람들처럼 제자들을 환영하지 않는 자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절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자, 거라사 사람들처럼 환영하지 않는 도시에 가게 되면 그냥 떠나면 돼요. 그냥 떠나면 돼요. 다른 도시로 가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뜨려라. 그러니까 발에 묻은 흙을 털란 얘기예요. 털어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당시 유대인들은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면 가나안 땅, 거룩한 땅인 가나안 땅이 아닌 다른 땅을 밟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밟고 여행을 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될 때 그 경계 건너기 전에 흙을 털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밟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가나안 땅은 거룩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가나안 땅을 벗어나면 이방인의 땅이고 더러운 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더러운 땅의 흙을 묻혀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지고 와서 가나안 땅을 더럽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제자들한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반대가 반드시 있어요. 이건 복음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으뜸으로 섬기다 보면 좋은 일도 있지만 때로는 꽃들 때문에 막 꽃들이 주는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목회자는 성도들이 주는 것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성도들 마찬가지죠. 목사한테 받는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교사하다 보면 아이들 때문에 행복하기도 하지만 아이들 때문에 힘든 일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가정에서는 남편 때문에 행복하기도 하지만 남편 때문에 막 속이 상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자녀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상황에 저는 다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렇게 복음 전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럼 마음에 상처가 생기죠. 거절을 받았잖아요. 때로는 박해를 받잖아요. 그때 그 받았던 그 마음, 상처 이런 것을 가지고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털어버리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털어버려야 내 안에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 더럽혀지지 않아요. 성령님이 더럽혀지진 않지만 그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이 점점 소멸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내가 전도할게요. 성령 충만해서 내가 사랑할게요. 성령 충만해서 내가 잘 섬길게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상처를 받아요. 섬기다가. 근데 그 마음들을 털어버리지 않으면 그런 마음들이 물이 돼가지고 점점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성령 하나님을 점점 소멸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거룩했던 내가 거룩함으로부터 점점 벗어나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가 또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그 자녀로서 살다가 받는 상처들 있죠. 그거 다 털어버리시고 집으로 돌아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 날 회사 가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주에 교회 와서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털어버리지 못하면 그대로 두면 슬럼프 찾아오고 다 그만두고 싶어 합니다. 나중에는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즉시 털어버려야 돼요. 예. 여러분 안 털어버려가지고 그 지금 마음에 쌓아뒀죠. 지금 엄청나게 쌓여 있죠.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예. 내 감당이 안 돼요. 그러나 초기에 털어버렸으면 별거 아니에요. 털어버리셔야 돼요. 털어버리십시오. 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여러분 이 6절이 우리 그냥 쑥 지나갈 수 있는 구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 한번 되어 보십시오. 5절에서 6절 넘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12제자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 사람들 정말 별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예,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나중에 다 예수님 배신하고 뭐 부인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사람들 선택한 이유가 뭐냐? 똑똑해서? 아니요. 예, 사람들한테 뭐 인정받아서? 아니요. 뭐 직업이 괜찮아서? 아니요. 이 사람을 선택하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가 보기에.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행동에 옮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처음 봤는데 나를 따르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배, 금을 버리고 따르잖아요. 그만 계산 안 해요. 그냥 버리고 따라요. 세간에 앉아있는 세리한테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자리 직업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잖아요. 이게 이 사람들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12제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예수님이 그동안 함께 하시면서 정말 놀라운 기적들을 막 행하셨어요. 옆에서 보면서 와 우리 예수님 멋있다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는 안 갈 거다. 너희들만 가는 거다. 너희들만 가서 내가 했던 거 해라. 그리고 내가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능력과 권위를 줬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가겠습니까? 여러분 하겠습니까? 여러분 병 고치는 권위와 능력은 눈에 보이나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줬다고 하지만 진짜 줬는지 안 줬는지 제자들이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 당시 제자들 입장에 한번 되어 보시라고요. 여러분 병든 사람 앞에다 놓고 그 사람에서 기도하는 게 쉬울까요? 제자들이 어느 고을에 갔어요. 지나가는 병자가 보여요. 그 사람 앉혀놓고 잠깐만요. 제가 당신을 기도로 낫게 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게 쉬울까요? 귀신 들린 사람 보고
귀신아 나가라라고 말하는 게 쉬울까요? 네,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우리가 안 하는 거 아닌가요? 많이 어려워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한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해요. 이게 정말 대단한 그 좋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그런 좋은 점입니다. 만약에 눈에 보이는 뭔가를 주시고 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는데, 주셨다고는 말을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 진짜 주셨는지, 내가 그걸 진짜 갖고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해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제가 개척하기 전에 뭐 몇 번 들으신 얘기 들으신 분 계시겠지만 처음 듣는 분이 계시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 그리고 그 교회에서는요, 이렇게 전도를 해요. 똑같이 전도해요. 예. 일단 사람을 만나면 물어봐요. 어디가 아프시냐고. 어디가 아프대요. 그럼 제가 기도해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라고. 그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물어봅니다. 좀 좋아지셨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또 기도해요. 또 물어봐요. 여러분 이거 쉬울 것 같아요? 그럼 그냥 기도해주고 도망가는 거 쉽겠죠? 네. 나 찾아오지 않을 거라고. 근데 이게 어려워요. 근데 그 교회는 해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 교회에 엄정아 씨가 왔어요. 저 미국 캘리포니아 북쪽의 시골 교회인데 그곳까지 엄정아 씨가 왔어요. 제가 있을 때. 암 때문에 왔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기도해 줬어요. 근데 저는 못 봤어요. 왔다는 얘기만 듣고. 그래서 저도 전도 나가가지고 이제 저만 한국 사람이에요. 다 이제 미국 사람들이고 기도 받는 사람도 미국 사람이고. 저희가 갔던 곳에 이제 놀이터를 갔는데 이제 저보고 시키는 거예요. 미스터 호가 해라. 그래가지고 죽었다 생각하고 이제 다 괜찮네요 하고 이제 가려고 그랬는데 아니래. 물어보래요. 무조건 자꾸 물어보래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자꾸 물어보고 어디가 아프시냐고 그래서 제가 기도해드리겠다 하고 기도하고 또 물어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되셨냐, 괜찮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당신이 기도해줘서 좋아졌습니다. 고통이 좀 사라졌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기뻤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집에 가서 얘기했어요. 얘기했더니 딸이 그러는 거야. 아빠 진짜 좋아진 게 아니고 아빠가 그렇게 물어보는데 아니라고 그러면 아빠 민망할까 봐 그냥 좋아지라고 말해준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걔는 믿음이 없는 애예요.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성경에만 나오고 2000년 전에만 일어나요? 아니 지금도 일어나요. 여러분이 안 해서 그렇지. 그러나 내가 한다고 또 무조건 벽이 낫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는 하면 되는 거예요. 병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그럼 마음이 편해져요. 그럼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이게 좀 아는 사람한테 할 때는 여러분이 부담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고 안 낫고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아유 기도 이렇게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럼 언제 해야 되냐면 어디 여행 가서 이제 평생 안 볼 사람 있죠. 오늘 보고 평생 안 볼 사람, 뭐 일본 사람이나 뭐 저 지방에서 가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뭐 그 사람이 뭐 여러분 추적해서 뭐 찾아와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당신 전화했는데 더 안 좋아졌다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네. 해보세요. 담대하게 그냥 제자들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준비. 그놈의 준비 도대체 언제까지 할 겁니까? 우리는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너 이렇게 살아라. 그거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용기가 없어서 그런 거지. 한번 해보시면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심을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자들이 지금 받고 있는 제자 훈련이고 이런 훈련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 청소년부뿐만 아니라 나중에 우리 어른들도 저랑 같이 거짓순례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같이 가실 분 계실까요? 그럼 두 분 가서 두 분만 보내고 저는 이제 호텔에 있을게요. 저 없이 가야 되는 거니까.
정말 정말 재밌을 겁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